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저희가 성경 봉독은요, 8절부터 창세기 21장 8절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창세기 21장 8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에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때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하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생명수로 우리의 목을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하나님 우리의 잔을 채워주소서. 본문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걸 막아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요. 푹 쉬셨나요? 어, 왠지 오늘이 성탄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는 어제 마음 먹고 쉬려고 했는데요. 딸아이의 말 한마디, 아빠 나 돈이 없어.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 남편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 아내가 아니라 딸로 태어날 걸 그랬어. 이번 주 금요일은요, 성공영신 예배로요, 저희 집에서 함께 떡국을 먹으면서요, 코로나로 아직 많이 조심해야 될 때라 딱 요렇게만 함께 떡국 먹고요, 성공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을 볼까 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요, 영원한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이요, 우리는 이 슬픔과
기쁨을 둘 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낮과 밤이 공존하듯이요. 양지와 음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지를 주신 것은요.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시지만 우리 삶에 때때로 음지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심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새롭게 세우게 하사 음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양지도 필요하고요. 음지도 필요한데 사람들은 양지만 바라봅니다. 양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요. 밝은 햇살만 계속 비추어지면 그 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 한 폭이 자라날 수 없는 메마른 말라 비틀어진 사막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갔는데 푸른 초장이 없었다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광야 같은 이곳이요. 지금은 건기거든요. 항상 이스라엘은 건기 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기 때 오면 이 마른 땅에 풀이 돋아난다고. 오늘은 그 하갈이 그 마른 땅에 풀 한 폭이 돋아나지 않는 그 마른 땅에 있었던 그 시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갈의 이야기는요, 이 땅의 삶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 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방이 어두울 때는 멀리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요, 샘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일은 사라에게 슬픔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일은 동시에 하갈에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후처가 된 것은 하갈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후사를 봐야 된다는 이 사라의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하갈은요,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일 뿐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여자한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거죠. 동시에 여자는요, 남편이 흔들리지 않고 남편의 사랑이 확신하면요, 메마른 땅도 같이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갈이었으면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가요, 하갈을 저 이집트 여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걸 보면요, 사라가 은연중에 얼마나 하갈을 무시했는지를 사실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린 일이 드디어 일어난 거죠. 바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사라가 이제 당당해졌어요. 사라가 말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느냐.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사라의 코가 한 1cm 올라간 것 같아요. 성경에서요, 사라가 마지막 한 말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라는 사라집니다. 사실 열방의 어머니인데 좀 심한 것 같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다가 이삭을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엽니다. 보통 3살에 젖을 때니까요. 기쁜 날인 거죠.
그렇지만 사라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바로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놀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외아들인데. 그러나 이제 그 집에서 이스마엘이 설 자리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갈라디아 4장에서요, 이삭이 태어난 후 이삭을 대하는 이스마엘의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젖을 뗐다니까요. 이제 이스마엘은 18살이 된 거죠. 18살 먹은 다 큰 청년이요. 이제 겨우 젖된 3살 된 이삭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라가요, 그동안 마음속에 꾹꾹꾹꾹꾹 눌러놓던 그 한마디를 뱉습니다. 쟤네들을 내쫓아라. 자기가 낳은 아들과 하갈이 아들이 유산을 나누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목입니다. 이것을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런 말을 잘 몰라요. 토사구팽이라고 하더라고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고. 하갈이요, 딱 그 입장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주저하지만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일을요,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11절을 보면요, 매우 근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원어를 보면요,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들썩들썩 쉐이킹이라는 말입니다. 쉐이킹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곰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자가 울 때는요, 여자는 눈으로 웁니다. 남자는 어떻게 우나요? 남자가 울 때는요, 어깨로 울어요. 남자는 울 때 어깨가 들썩들썩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고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100세에 육의 생명이 끝난 후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날이 밝자 아브라함은 먹을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주거는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내쳐진 거예요. 아마 하갈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애굽에서 같이 온 종이었거든요. 어쩌면 사라에게 하갈은요, 가슴 아픈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끌려갈 때, 바로 왕에게 끌려갈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커밍아웃 하지 않았거든요. 내 여자다 밝히지 않았어요. 어쩌면 사라에게 애굽은 너무나 가슴 아픈 땅이었고요. 그곳에서 얻은 하갈은 그 가장 흑역사를 드러내는 부분일 수도 있죠. 얼마 지나지 않았는지는 모르나 길을 잃고 정처 없이 빈들을 헤매다가 하갈이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은 곧 살 수 있다는 희망이죠. 희망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친 아들의 얼굴에는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려졌고 하갈은 그 아들을 가시덤불 아래에 눕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물도 떨어지고 길은 잃었고 죽음만 남은 것입니다. 하갈은 차마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해 고개를 돌려 멀찌감치 떨어집니다. 그리고 펄썩 주저앉아 목 놓아 웁니다. 엄마의 목 놓아 우는 울음소리에 이스마엘도 같이 서글피 웁니다. 빈들에 들려오는 소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있었습니다. 하갈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진 버림받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군인이요, 실제로 아랍 사람들을 어, 내쫓을 때요, 신을 벗겨서 광야로 내몰았던 사건이 있죠. 사실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를요, 맨발로 가게 하는 것은 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하갈도 다름없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갈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하나님, 집에서 키우던 개도 이렇게 내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사랑받고 싶습니다. 내 자녀도 축복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갈이 아무리 임신한 위세를 떨었든지, 아무리 아들을 낳은 위세를 떨었는지, 사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요, 우리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배우면요, 많이 배운 걸로 위세 떨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졌으면요, 더 많은 것으로 위세 버리고요, 가끔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영성이 깊으면요, 그걸로도 위세를 부립니다. 인간이 그래요. 하갈이 얼마나 서글피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 가정을 그렇게 꾸리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그 젊었던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이것이 끝인가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이것이 끝이 아님을, 하갈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갈은요, 전에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임신했을 때요, 주인 사라로부터 쫓겨나서 광야에서 서럽게 울고 있을 때 들었던 바로 그 음성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하갈의 삶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갈은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주인 되는 사라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해, 두 해, 3해 지나가면서요, 그 약속을 잊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은 울고 있는 하갈에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시작임을,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정말 정말로 중요해요. 이 말씀은 좀 줄을 그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먼저 하갈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하갈이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하갈아, 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하갈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세요. 바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어둡게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어둠이 짙을수록요, 내가 디딜 수 있는 그 한 발, 그 한 발만 성실히 내디디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자, 그 다음 한 발자국도 또 내디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눈이 밝아진 하갈은요, 샘을 발견하고서는 가죽 부대에 그 물을 담아 아이에게 먹입니다. 없었던 샘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샘은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은요, 목이 말라 죽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는데 목이 말라 죽어갔던 거예요. 하갈이요,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 인한 절망감 혹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그 원망으로 인하여 하갈로 하여금 그 샘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많은 우리가 반복되면서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만난 하갈은요, 눈이 열리자 하갈은 자신 가까이에 바로 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바로 옆에 샘을 두고 목마름에 신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오랜 여정으로 지쳐 있었고요, 무겁다 허기 져 있었어요. 그냥 보냈다가는 가는 길에 쓰러지는 것이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요, 예수님께 물어보곤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가 가져온 달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만 보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은 보지를 못해요.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제자들은 열심히 뛰어갑니다. 갈릴리로. 기다리는 중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일까요? 가장 안타까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손을 뻗치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마시지 못하는 삶. 세인트 로렌스라는 사람이요, 로렌스의 친구들을 데리고 파리로 갔다고 합니다. 파리에 가서
개선문, 나폴레옹 무덤부터 시작해서 엘리제궁 사막을 다 이렇게 보여줬대요. 그런데요, 사막을 누비던 그들로서는요, 난생 처음 보던 것들이죠. 그런데요,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온 이들에게요, 가장 신기했던 것은요, 그런 개선문 그런 게 아니라요. 바로 호텔 욕조 끝에서 튀어나온 수도꼭지가 가장 신기했대요. 아니, 틀기만 하면 원하는 물이 나왔다, 말았다. 원하는 만큼 물이 쏟아지니까 너무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었다 껐다, 틀었다 껐다, 틀었다 껐다. 드디어 시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돼서 이 호텔로 찾아간 로렌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요, 저마다 갖가지 공구를 들고 수도꼭지를 파이프에서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족장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꼭지가 필요해. 저것만 있으면 어디 있든지 원하는 만큼 물을 마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수도꼭지를 통해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삶 속에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수도꼭지가 열심히 기도하는 배우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실한 믿음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릴 때 붙들어주던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는 다양한 수도꼭지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그러나 수도꼭지 자체가 생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생수입니다.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가 항상 수도꼭지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수도꼭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쏘아 부으시는. 그러나 수도꼭지가 내 삶에서 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생수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벌컥벌컥 마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 맥스 루카도가 쓴 목마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수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되게 긴 편지인데요. 제가 짧게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눈을 감으시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수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가까이 있단다. 너 안에 있단다. 와서 물을 마셔라. 아버지 외에 누가 너를 위로할 수 있겠니? 너는 아니?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샀고 충만하게 해주었단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신랑이 신부를 보고 반가워하는 것처럼 즐겁구나. 아무 걱정 말아라.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 내가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과 실수를 이미 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내 은혜는 허물을 덮기에 충분하다. 너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서 바다 깊은 곳에 다 쳐 넣었다. 너의 죄는 다 씻겨 나갔구나.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고 구름처럼 흩어졌다.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 많이 지쳐 있구나. 몹시 지쳐 있구나. 와서 나를 마셔라. 나는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건져내는 방법을 알고 있단다. 나의 영이 너의 연약함을 도울 것이다. 내가 영광의 권능으로 너를 강하게 하겠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내주었는데 하물며 나머지 것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니? 힘차게 행하여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를 의지하여라. 나의 영원한 반석, 나의 목자, 보호자다. 깊은 물을 건너갈 때마다 커다란 문제를 뚫고 나갈 때 너와 함께 있다겠다. 고난의 강을 건너갈지라도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숨통을 째는 불 속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팔로 너를 감싸며 보호하며 눈동자처럼 지키겠다.
아무것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단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마귀도 오늘의 두려움도 내일의 걱정도 심지어 지옥의 권세조차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한 번 약속하면 절대 어기지 않는다. 와서 생명의 물을 마셔라. 너의 창조자, 너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예수입니다.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 삶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대림절의 은혜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실 때마다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삶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조용히 통성으로요. 하나님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 가까이 있는 하나님. 하나님 제가 나의 눈이 어두워 나의 상황과 분노와 원망으로 인하여 내 눈앞에 있는 샘을 보지 못하고 목마라가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또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가 올 것을 믿고 오는 버스마다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